우리가 매주마다 열방에서 옆방으로 외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전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가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전도가 어렵고,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게 내 마음에 긴장이 돼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혹시 보험회사 직원이 계시면 양해하고 들어주시고, 또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물건을 이렇게 홍보하는 쇼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쭈뼛거리면서 또 뭐 자신감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어떤 상품을 얘기를 하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지금 안 사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우리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물건을 홍보하거나 파시는 분들은 내 입장을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선전을 하지요. 그리고 사든 말든 나는 열심히 선전을 합니다. 안 사면 손해볼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려고 보니까 자꾸 언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당시에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아덴, 요즘에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의 도시죠. 거기 가서는 철학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말로 이겨야 되겠다 라고 철학적인 전도를 하고 보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인간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전도가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참 많이 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뭔가 생각나게 하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또 성경 말씀 많이 할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말씀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뽑아낼 게 없으니까
성령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뽑아낼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시간 나면 설교 말씀 많이 듣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있어야 전도도 잘 되고 기도 응답도 빨리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을 하셔요? 말씀으로. 그냥 내 속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 기도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뽑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 여러분 보시죠? 정말 오늘 아침에도 한 장 읽으셨잖아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은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의 통달하심을 우리들 속에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 성령이 충만한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요. 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시죠.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풀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셔야 돼요. 몸이 아픈데 나는 기도로 나아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몸이 아프면 약 드세요. 너무 신령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도 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풀어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거나 또 혹은 정신질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정신의 문제는 정신으로 풀어야 돼요. 육신의 문제는 육신대로 풀어야 돼요. 그럼 영의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육은 육, 정신은 정신, 영은 영으로. 예. 근데 사람들의 이 영이 잠자거나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짓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영이 죽어요. 잠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잠자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자기 영이 죽어 있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영이 깨어나야 되죠.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떠졌다, 영 안이 열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이 잠자거나 영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그런 생활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출장 가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자기 영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으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이 깨어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육신이 깨어나고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이 깨어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말씀.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영의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해야 내 영이 깨어나고 영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빨리빨리 깨닫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세 분이 아직 잠이 안 깨신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를 충분하게 받고 또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해야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안이 열리면, 영이 깨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안다 말이에요. 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를 건너온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 하나님을 봤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계시죠? 그게 간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것을 많이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쉽다. 왜? 내가 체험한 것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분의 문제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 몫이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뭐예요? 귀신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 영이 붙잡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이 죽어버려요. 악령, 성령,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잠자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악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한다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던가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영은 잠자고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전도지요.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영이 깨어나는 것이니까 그게 전도지요. 이번 주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 놓으셨는데 내 영이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십니까? 그냥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세요? 네, 그거는 영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말을 하는데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앞사람이. 뭐가 안 통한다고요? 말이 안 통해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통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게 성령이 안에 계시고 내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그걸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성전도 열심히 또 돌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꾸 찾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게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배의 시간에 붙어 있고 기도 시간에 전도하는 시간에 또 말씀 읽고 찬송하는 시간에 붙어 있는 것. 저도 이 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아침마다 붙어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생활 속에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꼭 기도해서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주시네, 생각지 않아도 주시네.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열심히 와서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언제든지 낮에도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시간 나면 언제든지 앉아 있는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고. 마지막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성령이 오셔서 판단을 하셔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럴 때 생활 속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늘 보고 찾고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전도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인으로 죄 속에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이 깨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수능 시험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컨디션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잘 생각이 나고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마지막 시간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또 부모님들 기도하실 텐데 그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힘있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8인 예배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들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한이 하나님 은혜 속에 통일이 되고 전 세계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